여러분, 오늘 우리는 9번째 히브리 문자인 테트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테트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품고 있는 자궁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신비로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빛을 마주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문자와 숫자에 담긴 비밀을 풀어볼 텐데요. 특히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 수비학에서 358이라는 숫자가 가진 놀라운 비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을 상징하는 뱀, 즉 나하시 나차시와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아, 마시앙는 놀랍게도 동일한 숫자 값인 358을 공유합니다. 이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에너지 안에 심오한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며 동일한 숫자 값을 가진 단어들이 유사한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트는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있는 자궁과 같습니다. 유혹의 뱀과 치유의 지혜 사이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연금술을 히브리 문자의 신비와 융,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테트가 상징하는 미현현 외셴셴의 상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9번째 문자인 테트는 단순히 글자의 형태를 넘어섭니다. 그 안으로 휘감긴 형상은 마치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전 선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머금고 성숙을 기다리는 잠재적 공간이죠. 테트는 정적인 저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배양하고 가공하는 능동적 변용의 장소입니다. 테트의 구조적 해부를 살펴보면 바브와 초승달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초승달은 신성한 면에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예언자적 직관과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그림자 면에서는 변화무쌍한 불안정성과 마법의 여신 헤카테를 상징합니다. 또한 바브는 신성과 인간을 잇는 수직적 연결을 나타내지만 그림자 면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휘두르는 지배력을 뜻합니다.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지산이라는 수평선 위에서 최고의 지혜와 파괴적인 충동이 한 그릇 안에 결합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원형, 즉 아르케, 어르치를 형성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트가 상징하는 뱀은 과연 파멸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구원을 가져올까요? 뱀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릇에 담긴 의도의 순수성이 그 방향을 결정하죠. 에덴의 뱀은 자기 기만과 교만을 자극하여 타락으로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겉은 선해 보이나 속은 파괴를 품은 위험이었죠. 반면 광야의 노뱀은 독에 중독된 자들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며 승화되었습니다. 핵심은 뱀 자체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루는 분별의 지혜에 있습니다. 토브토브는 숨겨진 조음의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테트는 창조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조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상태입니다. 위험은 겉모습의 보호색 뒤에 숨겨진 해악이 도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빛으로 터질지 어둠으로 터질지는 알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는 셈이죠. 우리는 겉모습의 감미로운 유혹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바로 숫자 9의 영성, 즉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숫자 9는 물질적인 숫자 8을 넘어 영적 완성으로 도약하는 수입니다. 9개월의 임신기간처럼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전 내면에서 무르익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죠. 만약 이 기다림을 무시하고 성급함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영적 유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테트의 교훈은 때가 되기 전에는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서두르면 내면의 성장은 미완성에 그치고 잠재력의 유산을 초래합니다. 외적 성취나 인기에 급급해 매실을 다지지 않으면 강력한 에너지를 감당할 내면의 근육이 없어 파멸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생명나무의 경로를 통해 자아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테트는 개별적 자아, 즉 티퍼렛, 이 보편적 지혜, 호크마의 불꽃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이는 숨겨진 선을 끌어내어 자아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사자 리오의 심장과 교만의 함정은 우리의 내면에 강력한 지혜를 발견했을 때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위험을 알려줍니다. 테트가 생명을 품은 자궁이라면 레오는 그 생명이 빛으로 드러난 심장입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창조자다라는 교만, 즉 허브리스, 휴브리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사자의 위험은 파괴적이 되므로 지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릇으로서 담아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우리 안의 독을 약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테트의 경로는 내면의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과정이죠. 질투, 교만, 욕망이라는 내면의 뱀, 즉 독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직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눌린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올려 토브, 좋음라는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연금술의 재료가 됩니다. 분별, 디설먼트는 참된 지혜를 가려내는 눈입니다. 테테는 내부를 가리는 성질이 있어 자기 기만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는 순수한 의도인가? 아니면 교만으로 위장된 욕망인가? 나의 목적은 타인을 살리는 치유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과시인가? 나의 과정은 인매를 통과했는가? 아니면 성급한 결과물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의 자궁, 테트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에너지는 순수한 지혜일까요? 아니면 교만으로 위장된 욕망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토브라는 선한 열매로 길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트의 가르침은 결국 기다림의 미학에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독을 약으로 바꾸십시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여 조화로운 지혜로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어둠마저 끌어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치유자가 됩니다. 테트의 형상은 안으로 휘감긴 자궁과 같습니다. 이 그릇의 이미지는 태아를 품은 자궁처럼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 발산하기보다 내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보호와 인큐베이션을 상징합니다. 겉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숨쉬고 있죠. 그것이 빛이 될지 어둠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잠재성을 품고 있습니다. 숫자 9는 완성 직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9개월의 임신 기간처럼 이 숫자는 단순한 수를 넘어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10으로 넘어가기 직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엔 멈춰있는 듯하지만 안에서는 가장 치열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성급히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테트의 의미는 토브,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의 선언과 깊이 연결됩니다. 테트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의 첫 글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바로 그 좋음이죠. 이 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면의 선한 의도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음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닌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테트의 그림자는 뱀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뱀은 유혹과 치유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유혹과 타락을 가져왔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노뱀은 치유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정제하면 약이 되듯이 테트가 품은 에너지는 이처럼 강력한 이중성을 가집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은 파괴적이지만 지혜로 다스려진 힘은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테트는 숨겨진 것을 다루기 때문에 겉모습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관계 속의 선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의도는 정말 순수한가? 나는 선함이라는 가면 뒤에 욕망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이 자기 기만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카발라의 경로에서 테트는 심장과 지혜를 잇는 다리입니다. 자아의 중심이자 조화인 티퍼렛과 원초적이고 창조적인 지혜인 호크마, 척마를 연결하죠. 테트는 호크마의 강렬한 창조적 불꽃을 티퍼렛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내는 지혜의 그릇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나의 중심으로 가져와 삶의 구체적인 조음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자자리 리오는 자궁 속에 품은 불꽃을 상징합니다. 사자자리는 태양과 심장을 의미하며 테트는 물처럼 감싸는 자궁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는 사자의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사자가 포효하기 전 힘을 비축하듯 테트는 강렬한 생명력을 함부로 발산하지 않고 내면에서 기릅니다. 이 불꽃을 통제하지 못하면 파괴가 되지만 잘 품어내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 셀프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테트의 경로는 자아, 이고가 더 큰 지혜인 자기, 셀프와 만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억눌린 욕망과 어두운 충동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테트가 주는 심리적 과제입니다. 인큐베이션, 즉 어둠 속의 기다림은 테트의 본질입니다. 9개월이 차지 않았는데 아이를 꺼낼 수 없듯 매적 성장이 완성되기 전에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어둠의 시간은 땅속의 씨앗처럼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황급함은 유산을 부르지만 인내는 생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투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교만과 직면하라는 과제이죠. 내면의 거대한 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자칫 내가 신이다 라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순수한 창조성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에고의 몸부림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경로를 통과할 때 비로소 숨겨진 잠재력의 발견이라는 성취에 이르게 됩니다. 억누려 있던 에너지는 선한 영향력으로 변모합니다. 멈춰있는 듯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었던 보물을 캐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삶에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가꾸십시오. 외부의 소란스러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안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책임과 선택은 타인의 기배가 아닌 내면의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함을 실천하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테트의 길은 뱀에서 지혜로 이르는 통합의 길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모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테트의 길은 이 둘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까지 끌어안아 그것에 선으로 전환하는 힘, 그것이 테트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성숙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 안에 토브톡을 낳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안에서는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인내와 분별을 통해 길러낸 당신만의 지혜, 당신만의 선함을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테트의 핵심 상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궁의 형상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그릇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명력과 잠재력성과 악을 상징합니다. 숫자 9는 완성 직전의 기다림으로 9개월의 임신기간처럼 인매를 통한 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존토브과 숨겨진 악의 이중성은 창조의 선함과 에덴의 뱀이 가진 유혹의 양면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빛과 그림자의 통합 과정으로 지혜 호크마를
자아 티퍼렐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정의 함정으로는 성급함, 자기기만, 교만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샤소팔의 비밀은 뱀과 메시아의 연결입니다. 나슈네차시, 즉 뱀과 마슈야흐, 마슈야, 즉 메시아가 모두 358이라는 동일한 숫자 값을 가집니다. 우리의 타락의 근원과 구원의 근원이 정확히 동일한 수비학적 서명을 공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욕망 에너지를 나타내며 그 차이는 단지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는 에고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연결로 향합니다. 히브리 문자와 숫자에 담긴 비밀, 특히 게마트리아 숫자 값의 비밀에서 358의 비밀, 즉 뱀과 메시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히브리어 수비학인 게마트리아에서 타락을 상징하는 뱀 나차시과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아, 마시아크는 놀랍게도 동일한 숫자값 358을 공유하며 정반대의 에너지 안에 심오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숫자값을 가진 단어들은 유사한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처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는 드뭅니다.